요나서 7번째? 네. 7번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한 8번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자, 7번째 말씀이고요.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4장? 네. 기억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나서의 큰 주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충돌입니다. 은혜를 주셨건만 여전히 그의 의가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그 의의 실체, 수준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결국 죽기까지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그 의가 사실은 어떤 건지, 얼마나 저급한지,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시체말로는 그냥 까발려 넣으셨어요. 더 이상 요나는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편에서만 죽기 합당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저급하고 이기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각 장에서 다 다뤘고요. 이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의 내용은 다 기억하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육지에 그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육지에 지금 서 있을는지요.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아마 각자의 상상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육지에 있을까요? 온 몸이 그냥 끈적끈적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것들이 온몸에 달라붙어 있을 테고, 뭔가 피폐해진 모습, 잠도 못 잤을 테고요. 정말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으로서의 그 피폐해진 모습으로 땅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그에게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토해내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시금 집에 돌아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에게 임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수련회 때 계속 얘기했죠. 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본문, 어떤 구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정확히 저는 두 번째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합니다.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두 번째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라고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두 번째라는 표현을 사용하실까? 그 의도가 뭘까? 어떤 의미를 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 가라고 했을 때 안 갔고 예.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가라. 예. 순서상의 두 번째도 되고요. 두 번째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째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고 첫 번째 끝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라는 다시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해가시죠? 결국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충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통상 부르냐면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은혜로 한다면 좀 더 폭넓게 이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불충한 자에게 다시금 주시는 그 기회 또한 분명히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자신의 의를 내세웠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어요. 자신의 말이 생각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 말씀을 어겼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 없는 존재에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금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 은혜로 두 번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은혜, 그 이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두 번, 세 번, 네 번 수없이 주어지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두 번째 은혜로, 두 번째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요나처럼 그것을 의미 없이 낭비해버리거나 아니면 가치 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했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이것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이것만큼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그것은 정말 필요로 했고 간절했고 꿈이었고 아픔이었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의에 정말 요나처럼 합당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의는 요나의 의처럼 저급할 수도 혹은 가치가 없을 수도 혹은 매우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실패했던 시간이 있고 수없이 낭비해버리고 우리는 버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빨리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를 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생명을 가진 자로 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떠나갔던 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내가 이제 주 앞에 돌아옵니다. 라고 했던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자신의 의의로 떠난 자와 같이 살아간 시간이 분명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요나서를 볼 때 참 어떤 느낌이냐면 야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생이라는 느낌과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인생으로 다시금 이 땅, 하나님의 땅에 발을 디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은혜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감사하시죠? 가치 없었는데 하나님에게 반역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노라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글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난 자식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한할까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돼요?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의 결정체죠.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고 지옥에 이르게 되었을 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와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언제까지 우리만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라는 이 기회, 이 은혜를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이상 반복되는 기회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두 번째 기회, 은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에서 끝나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반복되어지는 그 기회와 은혜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이기고 정말 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그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은혜를 누릴 때, 기회를 얻을 때 어떻게 돼요? 대가가 있어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또 대가가 있어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또 다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처음에 자신의 의의를 꺾고 순종했다라면, 니느웨로 갔다면 어떤 차이가 오늘 본문과 있겠습니까? 당장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고통이 없었겠죠. 요나가 여러분 본문에서 2장에서 1장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요나가 배에서 던져질 때 바로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라는 그런 그림을 봤던 기억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요나가 배에서 던져졌을 때 바로 삼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머리로 해초가 있었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돼요? 물을 먹을 대로 먹고, 사람이 물을 먹을 대로 먹고 가라앉잖아요.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거의 죽는 그 공포와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에 요나는 분명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배도 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물에서의 공포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죠.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려요. 그것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포가 있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안도의 한숨을 결코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것을 처음부터 요나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고통이 있어요? 배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죽어가는 고통이 또 그를 기다리겠죠. 자, 물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것을 깨달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소화되는 것을 막으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피노키오에 나오는 그런 고의 뱃속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를 요나가 놓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을 겪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냐 하면 그가 겪지 않아도 될 인생의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피상적인 고통이 아니죠. 고뇌가 아니라 정말 현실의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경계선까지 다가가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뱃삭이 있어요. 푯값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 뱃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표현해 놓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뱃삭을 빼놓고 이야기해도 본문을 전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뱃삭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뱃삭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뱃삭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다시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의 세상 끝에 가기 위한 뱃삭입니다.
타이타니코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지만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뱃삭을 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장면들 나오고요. 신천지라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얼마의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상식선으로 생각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세상 끝이라는 그 느낌만큼 많은 돈을, 전 재산을 뱃삭으로 지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요나의 직업이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걸 물으면 당황하죠. 요나의 직업은 사업가도 이제 일반 직원도 아닌, 회사 직원도 아닌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태생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명 그렇기에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얻기 위해서 그는 상당한 재산을 혹은 전 재산을 아마 털어놔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지자라서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수준이 아니겠죠. 물론 요한의 경우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기도 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분명 그런 시골에서 혹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으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가진 물질을 그것도 수고요 대가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뱃삭이라는 것이 아무 가치 없이 낭비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게 낭비가 되어졌어요? 그의 물질이, 그 수고의 대가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회를 그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가 가진 물질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대가가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입니다.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 결국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이 인생이라는 것이 낭비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건데 어떻게 돼요? 괜히 시간만 돌고 돌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라서 이 정도의 시간이 낭비되어졌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두 번째 기회마저도 요나가 놓쳐버렸다면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어진다고 하면 요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애굽을 넘어 홍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향했던 그들.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들이 불순종해요? 마지막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찰을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 같아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냈어요.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이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은 결국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결국 40년이 지나 그 자리 그 사명 동일하게 돌아왔지만 무려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생명마저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그 기회를 자신의 의로 버렸더니 어떤 대가를 지금 요나가 치르고 있냐 하면 고통을 겪고 그의 물질이, 그의 수고와 대가가 낭비가 되어지고 시간이, 돌고 도는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 가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맞바꾼 대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 일부러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나의 대가는 철저히 스스로 만든 대가예요. 제가 많은 예를 들지만 고3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아노를 이제 해서 음대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피아노 치기가 싫어요. 한 2달 동안 가출했어요. 돌아와서 선생님도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했어요. 대가가 없을까요? 있죠. 어떤 대가가 있어요?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2달 동안 안 쳤더니. 대학에 더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부모가 벌을 준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벌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 대가는 스스로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신약에 이 정도면 딱 튀어나올 건데 대표적인 탕자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굳이 돼지치기로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엽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종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대가가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꾸 탕자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내버려요. 아니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않아요. 왜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의 고통을 겪었어요. 시간을 남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대가는 남아요. 어떤 대가가 남아요? 그의 유산이 이제 없어요. 그의 기업은 이제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그 기회를 낭비하고 버린 대가는 스스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대가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나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그 기회는 가급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첫 번째가 가장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가 그 기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이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울며 불며 이것저것 다 체험하고 재산 날리고 건강 잃고 이제 죽게 돌아옵니다 라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굳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 필요는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진작 돌아오면 되니까. 담백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장 빨리 내 의의를 꺾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굳이 내 성질을 못 이기고 하나님이라도 덤벼야 되고 굳이 성격이 모나서 끝까지 바닥까지 가야 되고 물론 확실한 교훈을 요나처럼 배우겠죠. 체험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건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이 몸에 흉터를 새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아까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교훈을 그렇게 배울 필요는 없잖아. 믿기에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굳이 교훈을 내 몸에 아로새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만나지 않는 자예요. 가급적 어떻게 돼요? 적은 기회와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자예요. 최대한 빨리 그 빠른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자리에 또 똑같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 은혜를 내가 붙잡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감동하면?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혹은 감동을 받는다면 내가 혹은 기적을 본다면 우리 민족은 참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에요. 감정적이죠. 되게 지정의 중에서 우린 정이 훨씬 더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자꾸 응답도 어떻게 되냐 감각으로 가요. 느낌으로 가요. 뭔가 뜨거운 느낌이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기도하다 못 간 느낌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내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감동적인 눈물이 있다면, 엄청 울어댔다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은혜를 기회를 잡았다라고 회복되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회복일까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은혜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회복되어졌을까요? 그 회복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땅의 토해냄을 통해서 아닙니다.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무엇을 말해줘요? 1장 2절과 3장 2절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똑같아요. 무엇을 보여줘요? 자꾸 우리는 놀라운 은혜, 기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착각해요. 울며불며 고백을 했으면, 내가 뭔가 뜨거운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후련해지면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진짜 회복은 어떤 회복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의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서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인 반응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현대인이 들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사명이 싫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같이 사명을 만들어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 거 잘 아시죠? 제가 너무나 바빠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내 가정이 우선인데요. 그것이 싫어서 반항을 했고 거부하였고, 이제 수많은 것을 낭비한 채 그렇게 새로운 기회라는 은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 그 회복은 단지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전에 거부하고 죽기까지 싫었을진 모르지만, 너무나 바빠서 힘들었고 수많은 이유가 있을진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저는 여전히 힘들고 바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젠 나를 꺾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사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금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꾸 감동적인 반응에서 우리는 그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분명 우리를 풍성히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눈물이 과연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 수많은 이유와 핑계, 내 당연 죽기까지 합당한 수많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자기를 위한 카타르시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꺾어야죠. 돌아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사명,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살아가고자 하니 변함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돌고 도는 인생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싫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복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되게 좋잖아요. 따스해 보일 것 같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같고, 뭔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고,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다시금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다는 그 회복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보듯 모든 것이 찬란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그리 찬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내 마음에 그리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는 시끄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사명 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회복을 혹은 그 사명과 그 자리를 버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합당한 내 의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 의지, 그 사명 위에 다시금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마주하는 거예요. 죽도록 싫었던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꿈에 다시금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다시 주시는 두 번째 기회와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두 번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니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우리가 가진 죄성과 우리의 의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 만만치 않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리저리 부딪히며 분명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각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조금 더 빨리 내려놓은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변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 변치 않는다는 것이 따뜻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되게 센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대가, 고통과 물질과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억울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이유가 너무나 많겠죠.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지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공허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전히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데 어찌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회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란을 보세요. 그래도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돼요? 저급한 순종이라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잖아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 요나서가 그렇게 이상하게 끝나요? 자신의 의가 무너졌으니까. 왜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수준이 없어서요. 저는 잘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붙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진 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붙잡은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동 있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주신 그 기회가 어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실컷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다시스로 가는 또 다른 배를 타고 있다면 회복입니까? 회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아파서요. 싫어서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동이 있고 그러나 북이스라엘 위에 그냥 머물고자 한다면 그 위에 서 있다면 결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그는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만 누려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많은 돌고 도는 인생을 통해서 그 은혜만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향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위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앞에 서 계십니까? 정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명 위에 다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잡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인생이었고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바라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더 많은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물론 앞으로 살아갈 때는 수많은 인생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쏜살같이 느껴져요. 그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탕자를 선택하며 살아갈 필요는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을 필요가 없어요. 지혜롭게 좀 더 빨리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더 빨리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명 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지시기를,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